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4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긴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치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특히 그 섭리 가운데 맹인된 자들, 특히 맹인된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 섭리 속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오늘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기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종된 백성들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만큼 소경된 사람이, 맹인들이 어딨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예.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냐? 네가 많은 것을 봐도 유의하지 아니하고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도 듣지 않고 봐도 유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고 탈취당하고 다 굴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도다. 네,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21절, 그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선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러나 선하다라는 것은요, 친절하다와는 다릅니다. 좋다와는 다릅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공의로우시고 그러므로 악에 대해서는 처절한 응징을, 벌을 내리시고요. 그게 선이죠. 그리고 그 반대로 칭찬하고 높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선하고 높이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하시다라는 것은 또는 공의롭다, 의롭다라는 것은 같은 개념이지만 그 선함과 공의에는 절대로
약자를 높이신다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요. 물론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가가시죠. 그러나 불쌍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이 온순한 겸손한 사람, 이들에게만 은혜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약자라고 이거 내놔 저거 내놔 하는 악독한 사람들, 약자지만 악독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처절하게 응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선이고 그게 공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심과 선은, 그런 분은 절대로 가난하다고 내가 약자라고 안심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는 약, 강, 부, 가난, 그러한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누구에게 더 잘 대하시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즉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즉 은혜라는 것은 의로움을 넘어선 겁니다. 의로움은 이 사람이 오만큼 잘못했으면 오만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오만큼 잘했으면 오만큼 상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공이라는 것, 그 은혜라는 것은 오만큼 벌을 받거나 오만큼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상을 더 주시고 그 이상으로 더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겸손한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지금 말씀드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방법이 다 드러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보로, 하나님의 백성보로 맹인이래요. 그들이 듣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이 보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21절 그의 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우시기에,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가르쳐주고, 그죠? 그리고 존귀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길을 잘 가르쳐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 중에서 가장 존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품었으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품었으니까요, 가장 존귀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나라 전체가, 그리고 그 나라 속에서 악독한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상을 숭배하고, 이사야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유화,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것들로 만들어서 자기의 율법들을,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라 대대로 구전되어 내려오는 자기들만의 율법이고 자기들만 지키니까 자기들만 거룩하고 자기들만 영적이고 자기들만 높은 사람이라고 만들었던 그 율법들을 사유화해서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맹인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자기들의 율법을 숭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니까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죠. 근데 자기들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 하나님처럼 포장해서 이거 따라야 된다, 이거 숭배하라 하시니까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소경으로, 맹인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소경 중에서도 그래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사야서 43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게 하나님의 결론적인 명령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맹인을 만드는 악독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벌을, 천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사야 때는 우상 숭배를 하자고 이끌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 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율법 숭배를 하도록 만든 사람들이요. 그리고 사람들을 소경으로 만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42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할 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여호와의 길로 다니기를 원치 아니하여 여호와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맹렬한 전쟁과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만 골라서 하늘에서 벼락치듯이 꽂히는 거, 여러분 그게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겠고,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변심하여 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끝까지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같이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오르는데 전혀 하나님 말씀 상관치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끝까지 그렇게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다가 다 죽어나가죠. 그러나 사방에서 불타오르고 맹렬한 진노를 부으실 때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약탈들에게 넘기셨고, 그게 이사야 때는 아수르였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끝물에는 그게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정복하고 다 남유다를 없애버리죠. 그리고 예수님 때는 바로 로마였던 것입니다.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반란하니까 서기 70년, 죄송합니다. 주후 70년에서 73년에 로마가 온 이스라엘을, 특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없애버립니다. 거기서 끝까지 저항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바리새인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자기 제자들을 가서 만들고 가리킵니다. 그게 바로 랍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대교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나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수님을 믿던 크리스찬들은 이게 오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루살렘은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펠라라고 부르는 곳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좀 얼마 떨어진 곳인데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인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게 크리스찬들에게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불 속에서, 물 속에서 완전히 그 속에서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은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아수르처럼 그렇게 다 죽이지 않고요. 바벨론은 악한 유다의 왕만, 그리고 그 리더십만 다 없애고, 그리고 백성들을 살려서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은 계속 반란을 세우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 그러니까 데려가서 민족들을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겸손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반란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다 그렇게 함으로써 겸손하게 되고 낮추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 유수에서 데려 나오신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섭리라고 하죠.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법.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지만 맹인된 백성들, 그리고 아주 악독한 맹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맹인으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독한 자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다
물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타올라요. 그러나 그 중에서 자기 몸이 타오르는데도 보지 못하는 악독한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불 속에서 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장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러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이 널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 불과 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백성들 전체는, 이스라엘 전체는, 특히 그 악독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우상숭배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계속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즉 멸할 사람들 때문에 그 전체가 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갔고요. 아수르 속에 들어갔고 바벨론의 침공 속에 들어갔고 로마의 침공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크리스찬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구분하고, 왜냐하면 전부 다 맹인이 됐잖아요. 근데 그 맹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찾게 됩니까? 이 불 속에 들어갈 때, 물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찾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불 속에, 물 속에 집어넣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전제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당연히 그러리라 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요.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치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네, 이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게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구원은 그 불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절대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써 비록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상황은 그러한 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불에 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영생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는 이것을 반드시 믿고 이 약속을 믿고 물속과 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물과 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을 때에도 저희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지명하여서 나를 부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러면 그럴 때 저희는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보통 삶에서 어려움을 닥치고 힘든 일을 닥칠 때, 불같은 일, 물 같은 일을 닥칠 때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게 약속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함께한대요. 그리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것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거를 믿는 게 바로 이거죠.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소경이 되는 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흑암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스라엘 당시에 그렇게 우상을 섬겼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율법을 섬겼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우리 나름대로 또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불과 물을 가져온 이유잖아요. 이걸 당함으로써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온유한 백성과 애통해 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다면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고요.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슬퍼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다면 아직도 고집 피우고 내가 잘났다고 하고 그러면은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 우상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게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게 고집 피우는 자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고집 피우는 자가 아니십니까? 교만한 자가 아니십니까? 내 죄에서 애통해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십니까? 혹시 심령이 가난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며 우리는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는 암흑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 43장 7절과 8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거를 깨달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음을, 내가 얼마나 고집 피우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만 내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게 교만이죠. 심령이 부요한 거죠. 자기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 그거 합하지 않은 거기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보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맹인이라는 것을 그게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맹인됨에서 어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모습, 산상수훈의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어떤 줄 아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맹인된 자가 아니라 진짜 눈뜬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 특히 이런 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암흑에서 맹인된 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속에서 내가 행여나 맹인된 짓을 하지 않았나 그것을 살펴봐야 되고요. 첫째는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교만, 고집, 다른 사람을 깔봄, 나만 의롭고 옳다고 생각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목마른 마음이 없는 것. 이렇게 암흑에 있는 자가 아닌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게 있다면은 얼른 회개하고 정말 울면서 내 모습이 이렇게 추하고 못되고 악한 자구나. 이걸 깨닫고 그 악함 때문에 그 추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약속, 특히 심령이 가난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내가 추하다고 내가 이렇게 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 회개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꼭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모든 섭리 속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승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자로 나오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